박수 해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일반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케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야 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착각 속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착각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긍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착각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하게 착각이 아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마치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 노력으로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써서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을 넘어 죄입니다. 이것은 죄악이에요. 어떤 죄냐고요? 교만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 안에 살고 있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에 반응하는 자와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은혜에 반응합시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삶은 여러 가지 바쁨이 있지만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은혜 앞에 반응합시다. 우리 과거의 동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뭐 있습니까? 호랑인가요?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먹지 해가지고서 그런가? 은혜를 원수, 웅덩이에 빠진 물 건졌더니 뭐 했나? 잡아먹었나? 그런 거 같지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속담에 우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못 알아봤나? 보따리 달라고 한다. 그죠? 이 죽을 사람을 건져줬더니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내 보따리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 마치 내가 물에서 내 힘으로 내가 나온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앞에 반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한 해는 32일이 남게 됩니다. 오늘을 빼고 32일이 남게 됩니다. 365일 중에서 32일이 남았습니다. 32일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한 해의 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여정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정겁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의 끝에 32일밖에 남지 않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한 해의 끝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그것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 즉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포로시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뭐 시대가 됐든 사건이 됐든 간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창조 시대가 됐든 어떤 시대가 됐든 간에 그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고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아멘. 성도가 아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 어느 시대가 됐든 간에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양손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를 지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제로 시작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결국은 구약의 약속하심이 시작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중간에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40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예언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의 베이스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그 앞에는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존재되는 거고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역사, 따라서 교회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를 주제로 우리는 신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마태복음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뭘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시작되어지고 또한 전개되어져 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헌신하는 모습, 헌신, 세신도 아니고 헌신, 할렐루야, 세신도 아니고 헌신하는 모습.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가장 낮은 자에 대해서 그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능력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 능력의 종.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을 통해서 승리의 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독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나 예물을 바칠 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누룩이 들어간 것을 누구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룩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뭐가 들어간 것을?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곰팡이예요, 곰팡이. 유산균, 좋게 얘기하면 유산균이겠죠.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만들 때 씁니까? 빵을 만들 때 쓰죠. 빵을 뭐 시킬 때? 바로 시킬 때 씁니다. 빵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으키는 바로, 그죠? 바로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해와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분해와 부패를 초래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과 불교를 암시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누룩. 부패하고 더 나아가서 분해하게 만드는 것, 불결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었습니다. 물론 누룩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경우도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요제를 드릴 때였어요. 요제를 어떤 제사입니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야기해요. 주로 추수, 농산물,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올렸다가 내리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속죄의 의미였고요. 때로는 친교의 의미에서 이런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 이게 요제였어요. 근데 그 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가는 경우, 친교의 제물, 이럴 때는 흔들어 바치는 경우에는 누룩이 들어간 것을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후에 신약에서도 누룩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누룩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누룩은 구약과 비슷하로 악 영향을 미치거나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유적인 표현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쁜 의미로서 누룩이 등장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비유 차원에서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 방식,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 믿음이 약한 이들의 그릇된 행동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이 누룩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이에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쁜 누룩이 아니라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측면을 설명할 때 사용하신 누룩이었어요.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감추어져 있지만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가 꾸준히 계속해서 확장되며 성장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에 예수님은 누룩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덕교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누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것들을 전염시키는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팡이가 되시라고요. 어떤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피해야 되고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룩, 두 가지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이름은 분리된 자랍니다. 이 바리새인의 히브리어의 뜻은 분리된 자예요. 이 분리된 자라는 이 뜻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죄와 세상과 우리는 분리됐다는,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경건주의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건함을 추구했던 것들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포로를 끌려왔는지, 즉 우리는 죄악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다시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였고요. 그것이 결국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집단, 새로운 지휘 체계를 만들어냈던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많이
부딪히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날마다 부딪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피하라?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 경건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가 사상과 이념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피하라고 왜 예수님은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진정한 믿음이 결여된 채 율법과 규례에만 얽매이는 형식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경건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그 능력은 없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식주의였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경건은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응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그 꽁냥꽁냥한 것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 시간에, 찬양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보다, 성령의 감동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을 중요시하게 하는 종교의 영혼, 형식의 영혼,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예배, 그것에 반응하는 예배자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어떤 예배 능력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능력자들, 형식으로 예배들 말고, 종교적인 예배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입지를 구하며 그 영광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구하는 그 예배자들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헤롯은 이 당시에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그의 누룩을 피하라는 거예요. 즉 그가 추구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너희들을 보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졌지요.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과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세상이었고 그의 목적은 늘 세상 것들이었으며 그의 삶도 세상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유명을 끼치면서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고 더 칭송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했겠지요.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즉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사는 세속주의,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들에게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인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삶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땅강아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멘. 땅강아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다리 튀겨서 하는 거 땅강아지. 할렐루야. 땅강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함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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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속주의인 행세들 의견을 성령의 불로 축원하시오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헤롯의 누룩을 피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부활이나 내세 등과 같은 영적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 삶, 영적 세계, 영적 가르침, 영적 진리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현실주의자들. 현세적으로만 판단하고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는, 현실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게 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었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후의 삶은 없어. 즐겨, 놀아, 노세, 젊어서 노세. 부활도 없고
얘기하는 팩트, 이거 끝이에요.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살아갔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진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둠의 통치 아래 있다면 보이는 영역도 그래서 어둠의 영역 아래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둠의 영향력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보이는 영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상과 기적, 표적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원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시고 그러한 영적 지식 안에서 본질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피해야 합니까? 사두개인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십시오. 아멘. 그때는 마지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좌우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해의 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 끝에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지, 그리고 나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지인지, 그리고 좋은 누룩이 아닌 부패시키고 병들게 하는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즉,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나도 모르게 나를 썩게 만들고 있는 그 누룩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고요. 겉보기에는 크고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밟으면은, 손으로 잡아당기면은 사르르 꺾어지고 부서지는 썩은 가지들이 나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썩은 가지가 왜 썩은 가지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누룩 때문에 그랬어요. 누룩은 부패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나무가지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 썩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어떤 누룩입니까? 첫째는 바리새인 누룩, 두 번째 헤롯의 누룩, 세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누룩들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영, 형식주의의 영인 바리새인의 누룩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손을 들게 만드는 세속주의 영인 헤롯의 누룩은
성령의 물로 수면을 받으시오다. 영적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주의의 영인 사도계인의 누룩은 성령의 물로 수면되시오다.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예수님 회복된 나라의 소망 두며 부르심에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누룩.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누룩.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누룩이 되시기를 좀 축원하며 그 누룩의 영향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